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8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찬양과 고백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8월 세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먼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고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 행하실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신령한 신실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주시는 귀한 사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살아가며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지역 또 민족 열방을 향한 거룩한 주의 뜻 이뤄가는 하나님 또 부흥하는 거룩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에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과 또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교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가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 청년부와 또 어린이부 또 유치부의 교학교 여름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가고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말씀의 또 은혜의 시간들 또 아름다운 또 교제와 또 심과 또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자라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기관과 부서의 사역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열매 맺어가는 복된 믿음의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 달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 가운데서 이 한 달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 12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셈을 한다라는, 계산한다, 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8월 1일, 우리가 이제 8월이구나, 오늘이 8월 1일이구나, 이런 달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나의 인생의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이 삶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은 정말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시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또 미래를 걱정하며 또 오늘을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바로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을 그냥 흐르게 놔두면 그것은 낭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또 정해진 그 목적과 방향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는, 첫째는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엘서 2장 12절에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알고 회개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회개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오늘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 계시록 아주 정말 그 21장 새하늘과 새 땅, 이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 새벽 묵상하는 그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첫 새벽이고 해서 제가 별도의 본문을 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 그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재림의 책으로만 보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사실은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이 쭉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부터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상 예배자들을 보여주지만, 그러면서 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탄식하고 또 경고하고 또 심판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 14장에서부터 지금 그러면서 16장에 7대접이 부어지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7장 18장에 그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큰 음료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벨론, 큰 음녀라고도 하는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러한 경고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인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그런 타락의 길로 일관했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들을 보면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무너질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짐,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지 않고 거기에 딱 안주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바벨론에 취해서,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거기서 머물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 이 주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모습. 자,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인, 7인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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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는데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회칠한 무덤이 되고 강팍해짐으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참 중요하죠.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행위대로 기록된 심판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각자의 행한 대로 기록된 그 심판의 책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그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이것은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죠. 요한계시록이 지금 있는 일도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 가운데 주님의 앞에 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각자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된 대로 판단하실 날이 올 테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어마어마한 죄,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죄가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먹물을 바다로 삼아 찍어 써도 다 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오늘 우리가 다시 주신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죠.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사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회개함으로 그때그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8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새롭게 그냥 새 달이라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새롭게 다시 시작해. 거기에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자백하면, 이것이 회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만 잘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씻기만 해도, 저녁에 들어와서 잘 깔끔하게 청결하게 씻기만 해도 많은 질병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는 회개, 그때그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속에 지어지는 수많은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행했던 선한 일들은 또 주님의 그 심판 내 앞에 설 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기억되으시고 거기에 맞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 개인의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돌아와야 될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정산하고,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정산하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악한 행실들, 회개치 않은 것들은 다 주님께서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들은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기에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 심판의 책에는 우리의 선한 일들만이 기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일은 합당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회개는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 잘못된 길로 갔던 데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죠. 그냥 돌아보면서 아이고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본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을 잘 계수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계수하는,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은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중심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간은 사라져도 사랑의 그 헌신과 그 열매는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장 가까운 선교지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시간, 부모님께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또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자녀들과 또 대화하는 시간들, 그리고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의 시간이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많은 시간들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참 그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표해 볼 수 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와 이웃을 돌보는 시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정말 품어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을 개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다가도 그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샘에서 쓴물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그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따뜻한 또 문자, 또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 새벽마다 나누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줄의 글자, 저도 어제 이렇게 또 한 통의 또 문자를 보내면서 오랫동안 또 출석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계속해도 이게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보내는데 답이 오지 않더니 어제는 딱 이렇게 또 장문의 문자가 하나가 딱 와서 참 제 마음이 깊었습니다.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문자, 격려의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수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우와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들, 한 주에 한 명씩 교우나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섬김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잘 계수하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6절에 이런 기도라고 했죠. 주의 행사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누군가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어쨌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있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교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낳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잡으려기보다는,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있는,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남은 가장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긴 남아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털털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할 시간입니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또한 위대한 사랑은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한 달도 살아가며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주시는 그 지혜로운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 한 달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또 다른 각 행위의 책이 펼쳐질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청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힘입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